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일을 추가로 준다던가,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데 나한테 시켜가지고, 근데 내가 또 직위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도 발생하고, 그쵸?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불합리적인 그런 구조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맡은 임무를 충분히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일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딱 이제 상사가 이제 오죠. 와서 재민 씨 이거 좀 해줘. 그러면 거기서 이거 제 일 아닌데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사회생활이 이제 힘든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MZ들은 그렇게 한다 하던데. 요즘 MZ 세대 뭐 회사 생활 막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그건 대리님 일이잖아요 이러면서 네, 제 일 아니잖아요. 대리님 이름 대리님이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아마 보통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내 일이 아니어도 불합리하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올라와요. 저도 이제 물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불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성격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짜증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나요.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이 분노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분노가 막 이렇게 막 쌓여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내 안에 나오는 이 분노가 합당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옳게 일을 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일을 부탁하고 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합당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담론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자, 담론이 무슨 뜻이라 하셨습니까?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증언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담론한다라는 것은 법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 아니고 법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이 어디서 나오는 법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암송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담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려. 내 의견과 나의 분노가 정당하고 합당하지만,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될 건 이것이 나의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게 일을 했어 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공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저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은 지금 사실 그 전에 이미 한번 원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출한 적이 있어요. 처음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시여 하나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 찾아온 거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나를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마땅히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거기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나한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분노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품으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말씀으로 받은 사무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딱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 앞에서 담론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걸 가지고 너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과 말씀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는 기준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심판받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일 마지막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라면 좋겠나마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러한 심판이 닥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담론한다. 저는 이 담론의 태도가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좀 감동이 되었어요. 저처럼 화가 나고 나의 감정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불합리하고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이 기준에 놓고 우리에게 어떠한 공의를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은 마땅히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왕이 왕답게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왕이 왕답지 못하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결국에는 그곳에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성경 학교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늘 구원의 길로 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단 한 번만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단 한 번의 만남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체험했는지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마음인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이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이렇게 이런 사건으로 인도받았는데 너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말씀을 어긋난 길을 간다면, 너희 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네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원하여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망하면 너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나의 현장을 책임지는 왕으로 보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동적인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가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왕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듯이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청년부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기름 부어 받은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나의 현장을 책임지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직장,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왕으로 세우셨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나의 기준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 번 더 고민하며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내가 있는 현장, 가정, 직장, 구역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